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책을 부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기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모세와 다윗에게 적용을 시켰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용어는 디모데 전후서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고,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는 여러 성도들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런 말로 불렀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조원 군사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확장해서 광의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피하고 피하라라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따르며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할 것과 쫓고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변론은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전시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남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한 질문을 여기서 변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쟁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다투기를 절기하는 논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좋아하는 것들이고,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피하라라는 말 속에는 의도적으로 떠나라, 의도적으로 피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할 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빨리 피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절제해야 하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과 그 장소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피하여야 하는가 하면은 변론과 언쟁은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본문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지 않고 동참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언론과 언쟁과 변론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의 건전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변론과 언쟁은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하여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의도적으로 피하여야 할 이 사항에 관해서 첫 번째로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 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하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이 나를 살게 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내 인생에서 최고다. 이처럼 소위 황금 만능주의 속에 살거나 황금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가르쳐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심지를 흔들어 놓을 만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욥의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동방의 큰 부자였지만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었고 황금 숭배자도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이 없어져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꿋꿋하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위가 비참해져도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는 물질을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지 그 많은 물질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음에 교훈의 말씀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되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근심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결국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지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것은 변론과 언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시마다 의도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의와 경건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 신호등처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조심하라면 조심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를 좇는 삶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은 바른 종교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듯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은 하나의 추상명사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동사인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고 또한 신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헌신이고 뿐만 아니라 복종,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은 친절한 것이고, 사랑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겸손한 것이요 예의 범죄를 잘 지키는 것이고, 사욕이 없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며 진리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이런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와 온유에서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고 시련을 참는 것입니다. 인내는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고 봄에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하고 무더운 여름에 김을 메고 벌레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극한 수고와 오랜 시간의 인내감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는 장거리 경주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처럼 심한 고통과 인간의 한계에도 인내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역자는 농부와 운동 경기자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욥처럼 인내하고 또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인내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인내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따라야 할 것이 온유인데, 이는 적개심이나 보복심 없이 잘못한 사람을 유순하게 용납하는 정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온유하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남의 잘못은 용서하고 나에게도 저런 잘못이 없는지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항상 유순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며 예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교인들을 항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온유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 따르며 따르라 라는 이 동사는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6가지 사항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경주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100m를 달리는 선수처럼 좌우로 기웃기웃 하지 말고 이 6가지 사항을 목표로 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따를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피하라는 것을 따르고 따르라는 것을 피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안신원의 젊은 동역자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피할 것을 열심히 피해왔고 따를 것은 열심히 따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더 열정적으로 피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따르라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전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피하고 한두 번 따르는 것으로 그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피하고 지속적으로 쫓아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날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피할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필사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오직 대신에 라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가 너무너무 멋지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귀하고 충성스러우니까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감탄하여 감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의 사람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피하여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선배들을 통해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